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 사이 헬라 제국과 신구약 중간 사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이고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서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400여 년간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원전 499년, 479년 1차,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기원전 478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는 페르시아 재침공을 대비하고 에게해 해상무역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원전 431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테네의 독단적인 정책에 항의를 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고 아테네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기원전 445년에서 400년 사이 어느 시점에서 말라기서가 쓰여집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 간의 오랜 전쟁으로 힘을 잃어갈 때 그리스 변방 도시 국가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는 카이로네니아 전투를 통해 그리스 내 최대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테네를 격파하게 됩니다. 기원전 337년 고린도 동맹을 통해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도시 국가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암살로 죽게 된 후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고 헬라 제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336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대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헬레니즘 문화가 성립되는데 이는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동방 문명의 융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323년, 30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열병으로 죽게 되고 디아도코의 후계자 시대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 7명으로 시작되어 최종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이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최대 영토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34년 페르시아 첫 원정 전투인 그라니코스 전투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기원전 333년 이수수 전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3세와의 전투이고요. 알렉산드로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원전 332년 티레 두로 전투입니다. 난공불락 티레를 7개월간의 공방전 끝에 점령하게 됩니다. 티레,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하는데 현재 레바논 지역에 있는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해안도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원래 본토의 성읍과 그 근처 바다에 있는 섬 요새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섬 요새는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중심지로서 지중해 전역을 무대로 한 해상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두로의 가장 유명하고 값비싼 술주품은 조개에서 추출한 자주색 염료였습니다. 이 염료는 왕족이나 귀족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귀했습니다. 이 지역의 레바논 산에서 나는 견고한 백향목도 주요 무역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에스겔 26장에는 두로가 이스라엘의 불행,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자신의 번영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죄악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의 교만과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자처한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3장에는 두로의 부와 영광이 파괴될 것임을 경고하며 70년 후 회복될 것을 예언하지만 그 후에 다시 열방과 음행할 것임을 언급합니다. 아모스 1장에도 두로가 이웃나라와의 형제계약을 무시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넘긴 죄를 지적합니다. 이 예언들은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수백 년 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공격하라! 성벽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드디어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BC 332년 7년간의 공방전 끝에 티레섬을 함락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는 흰옷을 입힌 채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 꿈속에서 유대인 대제사장이 나타나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 꿈을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율법 준수를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해 조공을 면제해주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도 조공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다니엘서 8장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염소가 서쪽에서 일어나 둣불 가진 숫양을 쳐서 그 둣불을 꺾은 장면이 나옵니다. 숫염소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며 둣불 가진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수장은 쓰러지고 마침내 강인한 염소가 승리의 포효를 한다. 기원전 331년 가오가멜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 승리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326년 히다스페스 전투, 인도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지만 병사들의 귀국 요청으로 페르시아 원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열병으로 사망하고 그의 부하 장군 7명의 헬라 제국 분할 통치 이후에 최종 4명이 헬라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 카산드로스 왕조입니다. 이 중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관계된 왕조인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01년 이집트를 점령한 프톨레미 장군은 유대 지역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프톨레미 2세에 의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기원전 198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원전 190년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전쟁 배상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기원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문화를 유대 지역에 강제로 주입시키게 됩니다. 이를 반대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순교가 발생하게 되죠.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율법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신성모독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기원전 164년 하스몬 가문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중심으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중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 망치라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군사 지도력으로 혁명을 이끕니다. 셀레우코스 군대를 격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 완료시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하누카 봉헌절입니다. 기원전 142년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으며 유대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63년 하스몬 왕조 내부 분열로 로마 속국이 됩니다. 기원전 37년 로마 지원을 받은 헤롯 대왕에 의해 유대 하스몬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기원전 30년 프톨레미 왕조 로마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헬라 제국의 정원을 구하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 여기서 잠깐 바르세파, 사두개파, 에스네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세파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의 헬라화 개종을 위해 율법을 금지하게 되죠.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히 핍박하였으나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는 불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전율법도 준수하고요. 도시상인의 후손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 해당됩니다. 사두개파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도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관리 일체를 맡은 종교 귀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다가 현실 권력인 로마나 헤롯과 타협을 합니다.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하고요. 육체의 부활,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라는 이름은 침묵, 경건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하지만 현실 도피적이고 운동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주로 사해 북쪽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농업 일에 종사하고 성경 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공동 연구합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